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또 이렇게 안식일에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됨을 인하여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핫스팟, 지구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하박국서 3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라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참으로 놀랍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며 그분이 오시도다.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었도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명상해 보시면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 예수님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의미 있게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땅에 충만했지만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이었으니까. 비록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이 죄악의 땅에 임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뭡니까? 영광이 하늘을 덮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류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만큼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었는데 그 광선이 흘러나올 만큼의 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는 더욱 큰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못난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 못난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사랑. 그리고 이 지구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정말 마지막 손가락인데 정말 아픈 손가락이죠. 이 지구를 하나님이 가슴에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그것을 알려면,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어요. 저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네가 내 속을 아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가 내가 내 속을 알아야 한다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내 속을 알 수 있니? 이 말은 뭡니까? 엄마의 그 깊은 사랑을 자녀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이 숨어있는 그 사랑을 알아야지 그것을 알게 될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여기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을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여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게 있는데 이건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뭘로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보려면, 들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통달은 못해도 사랑은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사랑은 아는 것, 영생은 아는 것,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만을 의지하게 될 것이니까. 그분 곁에 있을 거니까. 그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니까.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될 거니까. 여러분,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주의 원칙은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질서가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에는 불협화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불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의도 없고, 거기에는 불법도 없습니다. 최상의 도덕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이다.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인데 그것은 사랑과 순결이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속성. 맞습니다. 저 속성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과 순결.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속성.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이 땅의 명예도 아니고, 높은 지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속성. 그건 하늘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랑과 순결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바로 사랑과 순결이에요. 왜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고 하늘의 천사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이며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새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새소리? 예. 아름다운 새소리를 보시면 그 새소리에 무슨, 여러분, 저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새가 얼마나 예뻐요. 예쁘기도 하지만 그 목소리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새소리가 청한 저 새소리. 여러분, 저 새가 노래할 때 불순함이 섞여 있습니까? 전혀 불순함이 없습니다. 맑고 청한 소리입니다. 저 옆에 있는 잎사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쁘고 정말 다양한 저 색깔을 가진 그 잎사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에 저 잎사귀나 저 꽃잎에서 무슨 불결함이나 불의를 찾아볼 수 있나요? 정말 맑고 순수하지 않습니까? 저 밑에 있는 여러분, 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물과 샘물에서 무슨 강포함이나 피를 튀기고 사람을 해치고 그런 것이 보입니까? 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물 색깔만 봐도 참으로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참 신비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물을 맑고 투명하게 창조하시고 만드셨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맑고 깨끗한 저 물도, 투명스러운 물도 사람의 손만 들어가면 뭡니까?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저렇게 맑은 물도 사람의 손만 들어가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물이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사람의 손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 여러분, 물과 푸른 하늘과 저 맑은 구름, 하얀 구름들은 저기에서 무슨 불법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천연계 속에서, 만물 속에서 어디 불협화음이나 불의나 불법을, 불결함을, 흠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구는 창조주의 손에서 짐을 받을 당시에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온 땅이 한없이 아름다웠다. 지구는 저렇게 아름다웠다. 완전한 창조를 훼손시킬 죄의 흔적이나 죽음의 그림자도 전혀 없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상, 이 말씀과 지금 오늘날의 세상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음의 흔적이, 사망의 그림자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처음 창조할 당시에는 온 땅이 한없이 아름다웠다고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여러분, 죄인이지만 순간일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잃어버릴 때가 언제인가요? 순간이라도 죄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잠잘 때입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꿈속에서도 우리는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저의 경우에 제가 죄를 잊어버릴 때, 죄를 생각지 아니할 때가 언제냐면 저 바닷가를 나갑니다. 출렁거리를 넓은 바닷가를 쳐다볼 때, 그것을 응시하며 바라보게 될 때 상념에 빠져요. 그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뭐를요? 죄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울창한 숲에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그 울창한 숲에 들어가셔서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어보고 신선한 프레시한 에어, 공기를 마시면서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잠깐 잊어버리게 됩니다. 죄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생각조차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맑은 하늘을 응시할 때, 그리고 뭡니까? 농부들이 밭을 갈 때, 우리 이선자 집사님은 밭을 갈죠? 예. 농사를 칠 때 사람은 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물은 우리를 잠시라도 신비의 세계로 이끌어 갑니다. 신비의 세계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단어는 그 말이 뭡니까? 신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 신비한 것, 그 사람이 신비를 잃어버리면 뭡니까? 모든 것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신비는 하나님 것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꽂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2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뭐하리라? 다스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뭡니까? 그 이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들이시고 아담은 그것을 보자마자 너는 돼지, 너는 토끼, 너는 다람쥐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니까? 여러분, 개나 고양이에게 이름을 주니까 이름을 부르면 토라야, 미카야 부르면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인 줄 알아요. 인식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므로 죽은 그가 나사로의 이름을 듣고 자기 이름을 듣고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이름만 만약에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일어나라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창세로부터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나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부활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여 나오라 할 때 그 이름을 듣고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모든 동물을 창조하시되 공룡도 창조하셨을까요?
공룡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것입니다. 공룡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룡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신체가 퇴화되고 퇴보되는 걸 하나님 미리 내다보시고 노아 홍수로 이 공룡들, 거대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멸하신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걸 아시고, 가장 이 지상에서 큰 동물이 뭡니까? 코끼리 정도는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공룡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도. 여러분, 공룡에 대해서 욥기서에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입에서 불까지 나오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지구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왼쪽에 저런 징그러운 이 벌레들 있죠. 저거 해충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독이라든가 해충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니까 생긴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해충입니다. 뭐를 받았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면 저주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주란 히브리어로 아라르랍니다. 아라르. 저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멀리하다, 가까이 못 오게 하다, 금지하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주하다, 그 말은 뭐냐면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이 말은 아라르인데 멀리하다, 가까이 못 오게 하다, 금지시키다, 그 말입니다. 금지하다, 멀리함을 당하다, 혐오 대상이 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즉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멀리함을 당하고 혐오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별의 핵심이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주하다, 땅이 저주를 받다, 사람이 저주를 받다라는 이 말은 분명히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라르, 멀리하다, 가까이 못 오게 하다, 금지시키다, 마치 소셜 디스턴싱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뜻입니다. 전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멀리하고 가까이 못 오게 하고 금지되는, 혐오 대상이 되는. 죄로 땅이 저주를 받은 의미는 이 지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주로부터 격리 상태가 되었고 멀리하고 가까이 못 오게 된 것입니다. 금지된 것입니다.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죄라는 전염병으로부터 그렇게 멀리하게 되고 격리가 된 것입니다. 온 우주로부터 이 지구가 분리된 것입니다. 가까이 못하게 될 대상. 여기 창세기 3장 14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뭡니까? 이르시되 더욱 네가 저주를 받아 아라르,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뱀을 보게 될 때 뭐예요? 금지한 것입니다. 금지하게 되고 가까이 못하게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혐오 대상이 된 것이죠. 땅도 그렇습니까? 17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다. 그러므로 네가 종신토록 뭐해서요? 수고하여야 생산을 얻으리라.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땅 속에 많은 자갈들이 있고 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입니까? 기경을 해야만이, 땀을 흘려야만이 소산을 얻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의 뭡니까? 영혼도, 사람의 마음도 하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인데 그냥 씨를 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돌짝밭, 자갈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해야 되나? 기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주받은 상태를 얘기한 것입니다. 생산을 못하는 것. 가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뭐예요? 피를 받았은 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뭡니까? 땅에서 생산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가인을 멀리하고 가까이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표를 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도 격리를 당한 것이에요. 이 지구도 격리 대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구도 우주로부터 격리가 됐습니다. 우주로부터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아라르, 멀리하고 가까이 못 오게 하고 금지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핫스팟. 이 지구는 뭐냐면 온 우주로부터 하나의 뭡니까? 핫스팟이 됐어요. 진원지, 뭐의 진원지입니까?
전염병의 진원지인데 죄라는 전염병의 진원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뭡니까? 더 이상 뭐예요? 격리를 시킨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이 우주로 확산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뭡니까?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구의 확진자는 인구 전체 77억입니다. 매 100년마다. 이 지구의 확진자는 총 지구의 전체 인구이고 사망자는 수십만 명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 초마다 10만 명이 죽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태초로부터 이 지구를 뭡니까? 특별 관리 대상이 되어 핫스팟이 되었으니 뭐 하는 것입니까? 뭔가를 봉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을 파송했어요. 의료진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며 선지자들입니다. 기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하셔서 이제 뭐예요? 방역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 방역 중에 계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 방역이 뭡니까? 아시는 것처럼 백신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그게 언제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방역은 언제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방역, 특별 관리,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이유로 말미암아 언제부터입니까? 그때가. 여기 계시록 13장의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백신인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때로부터 이 백신이 뭡니까? 준비된 백신이 투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이 백신은 죄가 생기자마자 사람들에게, 아담에게 투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가 생기자마자 이 백신은 투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게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백신의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 의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죄의 치료제는 바로 이 백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때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이 백신은 투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가인은 아담의 자손, 그 가인은 그 백신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로부터 이 백신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임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표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순종하게, 또 선악이, 이 선악과가 언약의 표였지만 지금은 죄를 범한 이후부터는 이 언약의 표가 이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이미 죄를 범한 죄인은 악의 성향으로 기운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너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너는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순종할 수 없어. 네 스스로는. 그러므로 이제 뭡니까? 언약의 표가 바뀌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백신이었어요. 구약, 약이지 않습니까? 약, 신약. 이게 바로 뭐예요? 백신이요, 치료제인 것이죠. 치료제인 것이죠. 옛 언약, 표상, 그림자, 임시 방편. 신약은 새 언약, 뉴 카버넌트. 실체요, 원형이며 참된 그리스도의 피이며 참 치료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는 죄가 확진된 이후로 컨펌된 이후로 죄가 확진된 이후로 6,000년 동안 줄곧 우주에서 격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리돼 버렸습니다. 멀리하게 됐습니다. 아라르,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아라르, 금지되고요, 가까이 못 오게 됐고요, 멀리하게 된 상태. 온 우주로부터 이 지구는 하나의 격리된 상태, 소셜 디스턴싱, 거리를 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런 형편에 두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백신은 구원이 보장된 분명한 백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의 죄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하고도 확실한 피입니다. 치료제입니다. 백신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분도 그래서 이제 실제 백신을 임상 중에 들어갔습니다. 저 여자분이 죄가 생기자마자 이 백신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에게 원하는 자에게 이 백신은 투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자분도 자원하에서 자기는 백신에 임상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 시대소망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뭐는 아니다고요?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뭐가요? 믿음 자체가 구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 여기 뭐가 나옵니까? 죄의 치료제, 백신인 그분의 공로를 힘입는 뭐라고요? 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은 구주가 아니에요. 세이비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이고 치료제인 죄의 치료제인 죄의 백신인 그분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은 그 손으로 믿음으로 누구의를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붙잡는 놀라운 손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손으로 그 죄의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이 시간 꼭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이번 코로나 재앙은 하나의 죄의 결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 홍수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 죄가 창궐했어요. 죄가 창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역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노아 당시에도 죄가 창궐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홍수로, 물로 뭐예요? 죄를 짓는 사람을 죄를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물로 죄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없게 되면, 죄를 범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죄를 너무 관양하게 죄를 물마시듯 범하니까 그 죄를 물마시듯 범하는 죄와 친구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을 뭡니까? 잠들게 해버리면 뭡니까? 더 이상 죄가 멈춰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게 된 것이죠. 자, 창세기 6장 4절 5절 당시에 땅에 뭐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위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뭐예요? 세상의 관영함과 지금 이 땅에 전염병이 관영한 이유는 죄가 유행함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전염병이 세상에 충만한 것은, 창궐한 것은 죄가 창궐하다는 것을 똑같은 의미입니다. 죄가 편만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피림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네피림을 저 네피림이라는 뜻이 뭡니까? 거인, 장부, 침략자,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죄가 사실은 어느 정도라는 것입니까? 죄가 네피림만큼 거대해지고 거인이 되어서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네피림, 거인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뜻이 뭐라고요? 거인처럼, 대장부처럼 침략자가 됐고 약탈자가 많았던 것처럼 죄가 너무나 편만했어요. 죄와 친구가 돼버렸고, 죄와 애인이 돼버렸고, 죄와 친척이 돼버렸고, 죄가 유행이 돼버렸으니, 죄가 문화가 돼버렸으니 이제 전염병이 창궐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피림처럼 거인이 돼버렸고요, 죄가 그 당시에 거인이 돼버려서 괴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걸 상징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지구의 죄를 멈추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약 1년 10일 동안, 1년하고도 10일 동안 배에 격리가 되어서 활동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의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 뭐 하지 말라고요? 나가지 말라고요. 최초의 구약 당시에 뭡니까? 소셜 디스턴싱. 아까 저주하다는 뜻이 뭐라고? 멀리하다, 가까이 못 오게 하다, 금지시키다,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유월절 당시에 유월절 행사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집을 나가지 말라,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재앙이 내리게 될 때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뭐 하신다고? 지나가실 거라고요. 그러므로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소셜 디스턴싱, stay at home.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머물면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집에 머물면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피를 발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온 세상이, 이 미국이, 세상의 온 세계가, 나라들이 다 소셜 디스턴싱, 집안에 머물면서 왜 머물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상태란 무슨 뜻입니까? 멀리하다, 가까이 못 오게 하다, 금지시킨 것이에요. 자기의 집에 머물러라. 자기의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재앙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머물러 했다고요?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근데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기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집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것을 그분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고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서 나의 구원주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명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며 죄를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죄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소셜 디스턴싱, stay at home, shelter in place라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뭐랍니까? 죄를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를 멈추는 시간입니다. 이 날만큼이라도 죄를 멈추게 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소의 기별이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온 세계가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활동을 멈추니,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긴 거 아십니까?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멈춰버렸습니다. 정지가 돼버렸습니다. 소셜 디스턴싱,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봉쇄하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으니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코로나의 역설, 전 세계 공기가 깨끗해졌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활동이 멈추니, 지구가 정지돼 버리니 사람들끼리 거리를 두자 평화를 되찾은 지구. 지구가 그동안 사람들이 활동함으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되찾지 못했어요. 호흡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니, 지구가 멈춰버리니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사람끼리 거리를 두자. 여러분, 저주라는 뜻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라르, 멀리하다, 가까이 못 오게 되다, 이런 상태에 빠지니 사람들이 거리를 두게 되니까
평화를 되찾은 지구촌 곳곳에서 대기질이 개선돼 버린 것입니다. 오염이 사라진 것이에요.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뭐해졌다고요? 건강해졌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봉쇄로 온 세계가 활동을 멈추니 안 움직이니까 지구가 아주 깨끗해진 것입니다.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진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19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번에 놀라운 교훈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인들이 덜 움직이고, 덜 활동하고, 덜 만나고, 덜 생산해내고, 덜 버리니 죄가 줄어들고, 악도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 지구가 평화를 되찾고 있고 건강해졌다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이 코로나 전염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지구를 멈추게 하신 것인데 안 움직이니 석유도 안 쓰고요. 공장이 멈추니 오염이 줄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죄인은 움직이면 죄를 만들어내고 환경이 파괴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전염병이 생겼을까? 왜 창궐하게 됐을까? 죄가 관영하니 노아 홍수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물로 세상을 멈춰버리게 했습니다. 정지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노아를 이 배 안에 가둬둔 것입니다. 1년 동안 스탑을 시키니 조용하니 세상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건강해진 것입니다. 지구가 평화를 찾은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죄인은 움직이면 죄를 만들어내고 환경이 파괴됨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염병이 여러분 나쁜 거지만,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쁜 거지만, 하나님은 이 나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위를 멈추게 하니, 악한 행위든 그 어떤 행위를 멈추게 하셨고, 더 나쁜 악을 제어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임을 분명하게 이번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8장 5절에, 계시록 20장 4절에 죄는 그 하늘에 사무치게 돼.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지구는 결국 죄를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멈추게 된 거지만 사람이 소셜 디스턴스, 집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구가 잠시는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오염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예언적으로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죄는 하늘에까지 이제 사무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이 지구를 다시 멈추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도록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결국 하나님은 이 지구를 1000년간 멈추게 하실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인간의 죄는 빗장이 풀려서 이제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될 것이래. 그 하늘에까지 죄가 사무친다는 말씀은 각 나라마다, 특별히 이 미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폐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게 되는 그런 법령이 내리게 될 때, 그 죄는 최종적으로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잠시 1000년 동안 이제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들의 활동을 완전히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게 할 것이요, 악인들을 잠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앙의 하나님의 특별한 그 목적은 제발 우리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호소가 무엇입니까? 죄를 멈추어 달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인류 77억이라는 되는 인구를 사랑하십니다.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우리의 죄를 대신할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인류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 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관영하여서 더 이상 이 지구를 어떻게 합니까?
멈출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죠? 예언대로 될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집에 머물면서 소셜 디스턴싱, 그 저주라는 그 의미처럼 멀리하고 가까이 못 오게 하고 금지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죄를 멈추는, 회개함으로 죄를 멈추는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 각인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멈출 마음이 있으십니까? 죄를 버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정지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멈추라는 특별한 호소임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은 사랑과 순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죄를 물마시듯 범하여 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 소셜 디스턴싱, 우리가 집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며 죄가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간절한 호소가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저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성취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스탑하는, 멈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돌아온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와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죄를 멀리하고 저주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다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